오늘은 우리가 시편 8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켜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지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습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의 표제를 보면 아사비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거 풀면은 소사는 슈샨이죠. 백합화. 그러니까 증거의 백합화 이렇게 됩니다. 증거의 백합화. 시편 80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주전 722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왜 요셉을 거론했을까?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은 그래서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기자는 회파된 조국의 그 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평화로웠던 그 하나님과의 이전 그 세월, 그러한 당시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죄악의 결과로 아수르로부터 폐허가 된 현장에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 옛날 편안하고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시래. 이 아잔. 이 아잔은 뭐냐면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이는 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이게 옆에 이렇게 소리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그 세월,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했죠. 과거에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한눈을 파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야곱 누구 좋아했죠? 레아입니까? 라헬을 좋아했죠. 근데 본처는 누구였어? 레아였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속아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취했지만 조상의 묘시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레아가 들어갔어요. 레아 아들 중에 누구 있습니까? 유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다고 해서 라헬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유다의 엄마는 레아예요. 레아. 유다 지파 안에서 누가 와요? 남유다잖아. 남유다는 다윗 혈통으로 쭉 내려가죠.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 좋아하니까 뭐 라헬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이게 아니라고요. 구속사, 구원 역사는 레아를 통해 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를 통해 내려오시는 것처럼. 라헬은,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서 20년간 그 세월을 긴 세월을 보내면서 종살이 온갖 고생을 많이 했지만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그리고 노정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형제예요. 친형제예요. 친형제라고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 친동생이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애굽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아니 고향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저 애굽 가가지고 좀 얻어와라 그랬더니 요셉이요, 요셉.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베냐민이 거론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은 하나님, 특히 야곱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들인 것이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가 동시에 열거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법궤를 메고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궤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법궤가 있어요. 성막. 법궤가 있어. 법궤.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3개씩,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거론이 되고 있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3지파가 함께 언약궤를 뒤따르며 행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 언약궤의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를 형제하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유다에 편입되어 있지만 그 줄 중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한 기득권자들만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이 다 끌고 올라갔잖아. 사실 다 끌고 올라갔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베델과 길갈, 여리고 그러한 성읍들이 베냐민 지파의 거점이었는데, 이들 성읍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 그래서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얼굴을 외면해버리고 그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고 우상을 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따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항상 향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해버려요. 주의 얼굴빛을 완전히 거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는 거. 그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아내도 도저히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 또 듣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애매해 버리는 거예요. 애매해 버리는 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나라를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도 하죠. 여러분, 말세가 오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우주순같이 일어나 버려요. 말세가 오면. 종말 때가 오면 우주순이 일어난다고요. 역대기를 보세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냐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막 일어나잖아. 선지자들이. 경고를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귀를 막고 도무지 듣지를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을 가하죠. 결국 나라는 빼앗기고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그것이 애통과 눈물의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뉘우치는데 이미 늦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이러면 욕 엄청 먹죠. 욕 엄청 먹잖아.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럼 굳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들이 먼저 와서 교회부터 세웠을까? 바울이 선교여행 떠나는데 왜 자꾸 교회부터 세울까? 잘 생각하시라고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해야 한다고요.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돌이키시고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가는 겁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야샤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보세요.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이 노하시리이까 야앗샨. 이 야앗샨은 뭐냐면 연기가 나다. 연기가 나다. 하나 뭐 불나죠. 뚜껑 열리는 거잖아.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거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부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그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죄에 대하여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악은 버리래잖아. 죄는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부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께서 그들의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눈물의 양식 먹이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베풀으신 은혜가 뚝 끊어진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기서 우리 이웃은 뭐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수리아와 같은 이방 나라죠. 이러한 이방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할 때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동네방네 비웃음과 조롱거리 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 에이,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본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나 보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3절 말씀과 똑같은 고백. 오직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8절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그릴까?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여기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민족들, 가나안 7족속이죠. 7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가라쉬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몰아내고 그것 뭐예요?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으셨나이다. 나타거든요. 이건 뭐냐면 땅에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땅에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단단히 못을 박는 것처럼 딱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어요? 9절 보세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해요. 뿌리가 땅에 박히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현목 같아. 백현목은 굉장히 나무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40m까지잖아. 40m까지 하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백현목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대. 그 정도로 번영을 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지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이 헐다라고 하니 파라츠. 이 파라츠는 뭐냐면 깨뜨리다, 파괴하다, 침입하다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담을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보여주는 울타리가 파괴돼 버리니까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되는 겁니다. 이 따게 하다 아랍니다. 아라. 이 아라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원문이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냥 따는 것 같잖아. 이거는 잡아 뜯는 겁니다. 잡아 뜯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농장을 내 과일 따도 어떻게 했어? 가지가 상처 날까봐 조심스럽게 따잖아요. 내게 아니면 확 따버려 그냥. 확 따버리잖아 그냥. 가지가 부러지도. 가져가면 어떤 분은 가지를 부러뜨려 아예 그냥. 잡아 뜯겨져 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일으킨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대. 포도나무를 보호해 줄 담이 헐리니까 멧돼지들까지 모여와서 상해를 가합니다. 상해를 가해요. 뜯어먹어. 황폐하게 하고. 요즘 시골마다 기껏 농사를 지어 놓았더니 멧돼지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농장을 내려와가지고 다 파헤치는 거 나오잖아요. 뉴스에. 초토화시켜버리죠. 멧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 와가지고 포도농장을 초토화시키고 거룩한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을 마구 뜯어먹고 황폐하게 해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나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이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잖아요.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15절 보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야민, 권능과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심겨져 있을 때에는 단단하게 고정되고 번성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단단했던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심겨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 심겨진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니까 힘이 있고 강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시죠?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어져요. 자꾸 뭐라 해주고 싶어지는데 하나님 마찬가지죠.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외면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세요.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포도나무가 불타버리고 배임당했어요. 분사수송입니다.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어. 아수르 세력들이 와서 불을 질러버려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북이스라엘 어디죠? 사마리아잖아. 사마리아. 수도가 완전히 불타 없어져. 배임을 당해. 분사수송입니다. 마구 베이고 막 도끼질을 하고 그냥 톱질을 하고 막 베어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막 둘러 엎은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다른 예수님 오기 전이죠. 722년에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의 영맥이 끊어져 버리고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모든이 모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가 뭐 크기나 합니까? 사실 크기나 하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술력, OECD 국가 경제 대국을 이루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또 교인도 1,000만 성도, 5천만 인구면 20%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촛불을 꺼트리지 말아주시라고 다시금 불을 지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또 예자영 같은 고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개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 돼.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한다니까. 화에 맞은 게 뭐예요?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야. 죄를 모르는데 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주셔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과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직과 진리가 바로서게 해주시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의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이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고통은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느끼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때리지만 그 엄마 얼굴에는 눈물이 나는 거 아십니까? 아이를 때리는데 기분 좋을 부모가 있어? 혼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폐허가 되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왕,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은 언약의 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광채를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니하오리니 노예로 이거 뭐냐면 이것은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께 올바로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배 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찬양되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 아시잖아요. 사사기 18장 이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레위 사람은 성전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 취직을 해가지고 감당하고 있질 않는가? 첩을 두고 그 첩 때문에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 해파돼 버리니까 할 일이 없는 거, 할 일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뭐 해야 돼? 예배 안 드리면 뭐 하냐고요?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뭐 하냐고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뭐 할까요? 예배가 1번이 돼야 된다고. 예배가 1번이 돼야 돼. 예배가 1번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요.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저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마치 모든 걸 다 한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부모가 해주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끌려가는 아이로 키우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아이로 키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시편 28장을 보세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약속의 축복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것이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한 기준이 뭡니까?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도 가까워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유행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착각입니다. 무슨 이해가 필요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주예요. 그런데 갈수록 포도맛이 이상해져. 점점 시들시들해. 왜 그럴까요? 자꾸만 땅이 혼탁해지고 좋지 않은 것을 막 집어넣고 오염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타락하는 게 뭐예요? 자꾸 오염되는 거야. 세상이 오염되잖아. 자꾸 맛을 잃어버려.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씹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우스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치리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분열됐잖아. 분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만의 예배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예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결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어보시라. 주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십자가에 던져졌는데 정작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 전혀 나는 주님을 위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십자가는 지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죠. 함께. 어차피 한평생 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제대로 걸어보세요. 확실하게 걸어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보여주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동행하심의 축복 속에서 힘차게 할렐루야 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